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7쪽입니다. 2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다시 경계를 해야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일상 속에서 만나는 축복 두 번째 시간 한번 제목을 따라해서 봅시다. 어려워도 가장 아름다운 일이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 좋은 말씀들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밥을 짓는 어머니의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것조차 쉽지 않은 그런 나라들도 있죠. 며칠 전에 굶주린 자녀들이 잠들기를 기다리면서 밥을 짓는 신용을 했다는 한 케냐 어머니의 기사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습니다. 케냐 몬바사에서 홀로 8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키사오라는 젊은데 애가 몇이냐면 8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여인은 그동안 빨래를 하면서 빨래 일을 통해서 생계를 꾸려왔는데 그것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동네에 봉쇄령이 내려지면서 일자리를 잃고 말았어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지쳐 잠들기를 바라면서 국을 끓이는 게 아니라 돌을 끓여서 이 안에 뭐가 있는 돌이 들어있어요. 스톤스 앤 푸드에 돌을 넣고 끓이는 신용을 이런 사연이 이웃 주민들을 통해서 언론에 알려지자 케냐의 전역에서 이 가족에게 도움의 손길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수돗물도 없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방 2칸짜리 그 집에서 살아온 이 엄마. 시민들이 보여준 그 아름다운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적이다. 저희 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배고픔에 지쳐오는 아이들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돌을 넣고 밥을 짓는 신용을 해야만 하는 어머니의 마음.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영만 교수와 고두현 시인이 함께 쓴 곡선이 이긴다라는 책을 보면 아름다움이라는 말에는 4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2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로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에서 왔다라는 말입니다. 아름다움이란 상처가 피워낸 꽃이다. 천영희 시인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이 무슨 말일까요? 끙끙 앓는다는 말이죠. 끙끙 앓는다. 상처를 알고 슬픔을 사귄 그 사람. 끙끙 앓는 것 같은 그 아름을 알아본 사람만이 아름다움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앓는 동안 아픔의 상처가 흔적이 되고 이 딱지가 되는 것이죠. 그 딱지가 시간과 함께 세월이 흐르면서 또 나아지면서 추억이 되는 것이죠. 오랫동안 알아본 사람, 깊이 알아본 사람이 아름다운 의미를 깨닫는다. 또 하나는 아름다움은 알밤다움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알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알밤을 벗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가시가 붙어있는 접근하기조차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그 밤송이 가시를 다 일일이 벗겨내고
그렇다고 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매끄럽지만 딱딱한 밤톨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껍질을 다시 또 힘을 들여서 또 까내야 됩니다. 한결 부드러워졌지만 바로 먹을 수가 없죠. 텁텁해서 입에 배기 어려운 그 하얀 그 막을 다 벗겨내야만 그 안에 하얗고 깨끗하고 단단한 속살, 고소하고 달콤한 맛을 보여준 알밤이 나오죠. 이 밤은 겉으로 떠벌리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이 알밤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닿을 수 없도록 겹겹이 숨어있고 감추어져 있죠. 이 알밤다움이 아름다움이다. 무슨 말입니까? 껍질과 껍데기, 허식과 치장을 걷어낸, 그것을 걷어내고야 드러내는 그 내면의 아름다움, 내면에 있는 깊은 마음, 그것이 아름다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펴본 아름다움의 공통점이 뭡니까? 알밤을 까는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그 끙끙 앓는 그 아픔 견디기 쉬워요? 어렵죠. 어렵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기에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어렵지만 정말 가장 아름다운 일이 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일이다. 왜 이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보니까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자용량이 침부되라. 한시외전 9편에 나오는 말인데 제가 중학교 때 배운 한문 시였어요. 기억이 나서 한번 써봤습니다.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님은 기다려주시지 않네. 효를 다 하고 싶어요. 그래서 형편도 좋아졌고 마음도 다 돌아왔어요. 회복됐어요. 정말 부모님에게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버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부모가 살아 계실 때 잘 섬기는 것이 효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잠언 앞에는 시편이 있죠. 이 시편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깊은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둔 책이라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잠언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책이죠. 세상과의 관계, 세상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게 뭔가? 지혜가 필요하다.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 중에 가장 최고의 지혜가 뭐냐? 가장 행하기 어려운, 분별하기 어려운 일이 뭐냐?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솔로몬은 부모와의 아름다운 관계, 이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일까? 먼저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귀 기울여 순종하라. 귀 기울여 순종하라. 자, 22절 상반절 같이 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뭐하고? 청종하고. 청종이 무슨 뜻입니까? 듣고 순종해라. 듣고 따르라는 뜻이죠. 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가? 아버지가 뭐 하신 분이에요? 너를 낳으신 분이다. 율곡 이인은 경몽요결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의 모든 물건은 내 몸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이 몸은 부모가 준 것이다. 내가 남에게 재물을 받았다면 그 재물의 많고 적음 또는 소중하고 하찮음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감사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부모는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 이 몸을 주셨으니 천하의 어떤 모든 물건을 다 준다고 해도 이 몸과 바꿀 수 없다. 여러분, 이 몸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몸을 누가 주셨어요? 부모님이 주셨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장성하면 내가 스스로 세상에 태어난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된 줄 알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한 아버지의 고백을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한 아버지가 고백합니다. 29살 아내가 상고를 치르고 있을 때 나는 문 밖에서 무려 14시간을 기다려 자식의 얼굴을 처음 만났다. 울음소리를 들었다. 지금도 그날의 기쁨을 잊을 수가 없다. 37살 그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상장을 타왔다. 액자에 넣어서 만들어서 방에 걸어놓고 쳐다보면 그 액자가 누렇게 바를 때까지 그렇게 행복했다. 48살 자녀가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는 날 이 아버지는 직장에 나갔지만 하루 종일 마음이 초조하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가슴은 울렁거리고 잘하고 있을까 하루 종일 설레었던 가슴 뛰었던 그 시간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저도 저희 큰 아이가 대학 수능 시험 보는 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는 다른 건 잘 기억을 못하는데 그건 또 기억이 나요. 그날이 11월 달이었잖아요. 2011년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교회 부교육자 제가 있었는데 그날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교회들마다 다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수능 기도회를 해요. 부모들이 또 이렇게 주위에서 그래서 아침 8시부터 첫 시간이 시작되니까 막 그 시간마다 이 시간은 국어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날도 저희 아이가 이제 시험을 보는 날이니까 아침부터 또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서 준비를 다 하고 8시가 다 됐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입니까? 지금 제가 이 교회를 오고 있는 이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떻게 해요? 보험회사 불러도 되는데 그래서 저가 친하다고 이렇게 빨리 와달라고 전화가 가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보고 또 보험회사 전화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다 처리를 하고 오니까 국어 시간이 다 끝나고 있어요. 오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오늘 국어 시험 보는 시간인데 아이가 시험 보는데 어떻게 잘 봤을까? 근데 그날 시험을 잘 봤어요. 다행히 잘 봤는데 국어를 제일 못 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내가 그 시간에 기도했다면 국어 시험 더 잘 봤을지 모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53살에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아버지 내일을 사왔어요. 말로는 쓸데없는 돈 썼다고 나무랬지만 밤 늦게까지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행복했던 그 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61살 딸이 시집 가는 날 딸은 도둑놈 같은 사위 얼굴을 보며 한바구음을 짓고 있는데 이분은 멀찍이 서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 아버지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귀를 기울여 보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존경이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23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 아버지의 말씀을 뭐처럼 여겨라? 진리로 여겨라. 사되 팔지는 말아라. 소중하게 여겨라. 함부로 여기지 말아라. 듣고 순종해라.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얼마나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아들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아요. 이 다윗은 이 아버지의 8아들 중에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위에 7명의 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형들이 집안에 가장 좋은 것은 먼저 차지하고 또 쉬운 일은 다 형들이 하고 제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은 다 막내 차지.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멀리까지 가서 양 치는 일이었죠. 양에게 풀을 먹이고 똥 치우고 또 밤에 또 늑대라도 쳐들어오면 어때요? 막 나가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늑대와 싸워서 양을 지켜내는 일들을, 험한 일들을 했어요. 요즘 같으면 여러분 막내에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따지고 불평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가 15살쯤 되었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블레셋의 그 장군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골리앗이죠. 키가 2m 93이에요. 5,000세겔에 무거운 갑옷을 입고 소리 한 번 지르면 다 도망가는 그 무서운 장군이 있는 이 나라. 근데 그 전쟁에
이 다윗의 형 3명이 전쟁터에 군인으로 나가 있어요. 어느 날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어느 날 아버지가 이 다윗을 부릅니다. 얘야, 내가 이 도시락을 이렇게 싸놨으니까 이 도시락을 들고 전쟁터에 형들에게 가서 전해주고, 그리고 형들이 잘 있는지 알아보고 와서 보고를 해요. 아버지, 이 여기 베들레헴에서 전쟁터인 그 엘라 골짜기까지 아버지 27km예요. 칼과 창과 화살이 날아다니는 위험한 곳이에요. 형 새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저를 보내십니까?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는데, 이 심부름의 특징이 뭡니까? 선뜻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다.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것, 전쟁터에 자식 하나 더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일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르렀지.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명령한 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 명령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아침이 일찍 일어나 갔다. 순종의 표현이죠.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로 여겼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딱 명중을 시키죠. 쓰러뜨려 버리죠. 그때부터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 됩니다. 나중에는 사울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됩니다. 어디서 시작된 일입니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 너무도 순종하기 어려운 일,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했더니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순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지킨 최고의 존경으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세주가 탄생하는 영광을 그에게 주셨어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그 작은 일을 보고 엄청난 큰 일을 맡기신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귀 기울여 순종하라. 귀 기울여 순종. 자, 어머니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같이 봅니다. 22절 하반절 시작.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경히 여기지 말라. 무겁게 여겨라. 어떤 말도 가볍게 지나치지 말라. 신중하게 들어라. 이런 뜻이죠.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뜻이 되느냐? 내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하라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하라. 내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하라. 자랑스러워. 우리는 종종 부모를, 특히 어머니를 부끄러워할 때가 많아요. 우리 어머니는 많이 배우지 못했어. 아는 것이 적어. 생각의 시대에 뒤처져. 안 꾸미고 다녀. 창피해. 부끄러워. 그런데 어머니들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지혜가 있어요. 자,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어머니의 지혜, 훈계, 명철 그리할지니라. 앞에 있는 말을 다시 받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사고 팔지 말라. 사되 팔지는 말라. 소중히 여겨라. 부족해도 너의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여겨라. 그래야 복이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여김. 시장에서 찐빵과 만두를 파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아주머니가 찐빵과 만두를 팔고 계시죠.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이 꾸물거리더니 비가 막 쏟아져요. 금방 그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비가 와요.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 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딸이 미술학원에 갈 때 우산을 놓고 간대. 이렇게 비가 계속 오니 우산을 챙겨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주섬주섬 가게를 정리를 하고 우산을 챙겨가지고 딸이 있는 이 미술학원으로 달려갔어요.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 꼴을 보니까 이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급하게 오면서 이 뭡니까?
앞치마까지 입고 왔지. 거기에 밀가루가 덕지덕지 묻어있지. 신발은 낡았지. 옷은 초라하지. 감수성이 예민한 딸이 자기를 보고 좀 부끄러울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서 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한참을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이 학원이 있는 3층을 보고 이렇게 올려다봤어요. 그런데 마침 학원이 끝났는지 그 딸이 창문 밖으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딸과 어머니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반갑다고 엄마가 이렇게 손을 드는데 그 딸은 얼굴을 획 벌리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고 다시 빼꼼히 나와서 창문을 들여다보고 다시 숨고 또 빼꼼히 보고 또 다시 숨고. 이 딸이 내 모습이 이렇게 초라하니 창피스러워 하는구나. 약간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 조금 기다리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술학원에서 초대장이 왔어요.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자신을 피하던 딸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머니가 그래도 딸의 그 작품을 전시한다는데 어머니가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좀 늦었지만 그 미술학원으로 갔어요. 조용히 들어가서 그림 하나하나를 살펴보는데 그때 한 그림 앞에 멈춰선 이 엄마는 당황한 모습으로 숨을 참으면서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그림의 제목은 뭐였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비가 오고 우산이 있고 앞치마가 있고 밀가루 묻은 얼굴, 옷이 있고 신발은 헤어져 있는 그 초라한 어머니의 모습이 그 그림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제목은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딸은 그날 창문 뒤에서 엄마를 피한 것이 아니라 엄마의 모습을 자신의 도화지에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새 환하게 다가오는 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보는 그 그림을 오래도록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딸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는 가장 행복한 눈빛으로. 여러분, 우리 딸은 철이 없어. 우리 아들은 아직 어린애 같아. 아니에요. 부모님의 자녀 생각하는 크기에 비하지 못하지만 자녀 또한 우리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하고 걱정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하라. 자, 그렇다면 아버지에 대한 청종 그리고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함, 이것을 합치면 뭐가 될까요? 정답은 즐거움이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모를 즐겁게 하라. 24절 같이 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의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착한 일, 의로운 일 하는 사람만 의인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의인이다. 그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자신을 정성으로 키워준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하는 그 자녀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로운 자녀. 그들의 부모는 즐거울 것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그리고 성경에 부모를 가장 즐겁게 한 사람이 누굴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저는 예수님을 들고 싶어요. 예수님은 3년 공생애 전에 30년 동안을 부모의 곁에서 함께 살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예수님에게는 아버지가 둘이죠. 한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죠.
먼저 이 육신의 부모를 어떻게 섬겼는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아멘. 어떻게 했어요? 한 아들로서 예수님은 함께, 예수님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서 순종하며 받드셨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 아들이 사랑을 받는 모습으로 자라는 거 부모에게 큰 기쁨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어땠을까요? 같이 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내려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기뻐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최고의 순종은 뭐였습니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죄를 모르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 참혹한 그 십자가,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한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알자 주말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아버지의 뜻이기에 순종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주시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지.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효도하고 싶어도 효를 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 중에 아버지처럼 섬길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오늘 지금 병원에 항암하러 간 한 성도님은 우리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 어머니처럼 모시고 싶다. 자기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이런 분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부르신 이름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너희에게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하기 어려운 부모님도 안 계시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을 섬겨줄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도 기쁜 것이 제가 못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 부모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살펴드리는 분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효를 가장 잘 실천한 아들이셨어요.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래서입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라. 이렇게 순종하고 자랑스러워함으로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하면 어떤 복이 있을까요? 에베소 6장 2절 3절 같이 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리고 10계명은 10계명 중에 이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이죠? 5번째 계명이죠.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첫 번째 약속 있는 계명,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모든 10계명의 특징은 뭐냐면 심판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심판받는다.
벌 받는다. 다 그런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면 벌 받는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런데 5번째 계명, 이 계명만은 어떤 계명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심판이 나온 게 아니라 축복이 나와요. 이 계명만. 놀라운 일이죠. 어떤 축복입니까?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부모를 섬기는 것을 얼마나 귀한 일로 여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섬기는 자에게 네가 세상에서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 내게 임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도 네가 잘 될 것이다. 이 땅에서도 장수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한 소년이 이 바다의 왕자가 되기 위해서 바다를 정복하겠다고 뱃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큰 선박기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 짐을 다 이 선박에 싣고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만나러 갑니다. 어머니, 제가 바다의 왕자가 되고 싶어요. 이 해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랬는데 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들을 붙들고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떠나보내는 게 너무나 괴롭다. 네가 바다에 나가 있으면 이 엄마는 반야주로 늘 걱정, 근심, 염려, 그래서 잠이 안 올 것 같아. 평안하지 못할 것 같다. 또 바다에 안 가면 안 되겠니?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니까 이 아들이 갈 수가 없어요. 효심이 지긋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머금고 자신의 평생의 꿈, 그 소원을 포기를 했어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큰 복을 주실 거야. 어머니는 그때부터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나 때문에 꿈을 포기한 이 아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소년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거두어둔 효성스러운 아들, 그는 미국을 영국으로부터 구해내고 오늘날 최애 강국의 기초를 쌓은 초대 대통령이 됐어요. 중간에 소개해드린 율곡이 선생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 그것은 부모를 섬기는 것이다. 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일이기에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제가 서두에 케냐의 어머니 얘기를 해드렸는데 저는 지지난주 토요일 날 어느 젊은 청년의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40살 정도 된 젊은 남자 청년이었습니다. 급하게 입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달려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40살 정도 된 아들은 평생 자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아픔이었습니다. 몇 달 전에 몸이 많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암 말기였어요. 치료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백방으로 애를 써보고 주사도 놓아고 왔지만 몇 달 만에 이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입관 예배를 마쳤어요. 유족들이 마지막으로 고인과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머니의 말과 행동에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염이 다 끝나고 이제 머리만 내밀고 그죠? 이제 마지막 인사하십시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의 얼굴을 몇 번이나 부비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더 잘해주시 못해서 미안하다. 고마웠다, 고마웠다.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마웠다. 내 아들로 살아줘서 고마웠다. 네가 있어서 행복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정말로 사랑했다. 조금만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나도 얼른 가서 내가 너를 보살펴줄게. 말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들 때문에 평생 힘들게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어디 한번 나가보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아들이 잘 되기를 원했지만 고생한 보람도 없이 아들은 훌쩍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 아들로 살아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구나.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동생이 하나 있어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자신에게는 신경을 안 쓰고 형만 편애한다고 이 동생이 한이 많았어요. 오해를 했어요. 근데 이 형의 죽음을 보면서 그 동생의 마음이 다 풀리고 어머니에 대한 오해도 풀리고 또 형의 죽음을 아쉬워하면서 모든 절차를 다 그 동생이 나서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인가? 어머니의 희생 때문이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어머니는 정말 위대하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어르신의 고백이 나온 것을 들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아프면 몇 시간이라도 달래가고 하루 종일 휴가도 내는데 자신을 낳고 길러주신 부모가 아프면 전화 한 통으로 끝이다. 이런 말을 한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여 순종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안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귀 기울여 보십시오. 어머니가 조금 부족해도 자랑스럽게 여겨보십시오.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나도 어머니처럼 살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부모를 존경하고 즐겁게 해드리면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다. 장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다시 시작입니다. 전화 한 통화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반드시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한 주간도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부모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며 우리를 기르시고 어기시고 아끼시는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보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고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